자리에 일어나셔서 높이 계신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내 높고 높은 위엄 말로가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가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이제 다 함께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되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여름 수련을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수정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시편 31장 24절 말씀.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한국학교는 기말고사가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다들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시험을 다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주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아들의 학생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김주만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고 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또 지켜가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켜가는 우리 학생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 흘러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이루어가야 될 삶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또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네.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시험 기간이죠. 목요일부터 시험이고 화요일까지 시험인데
시험 기간 중에 우리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또 지켜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10년, 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시험,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20년 후에 오신대요. 아니면 다음 세대에 내가 죽고 내 자녀들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의 여러분들은 시험과 또 대학 진학에 관계되어지 이루어가는 이 모든 모습들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나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시험과 또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가정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날 그런 상황을 아직 맞이하지 않아서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생각만으로도 우리들은 충분히 정말 차이가 있네 라고 느낄 거예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금 시기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열정은 더 가치가 있을 거라시더란 얘기죠. 나의 인생에 분명히 중요한 시기고 내가 앞으로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중요한 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일 오신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 중요하고 이뤄가는 상황에서 분명히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런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원과 어떤 또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중요한 시기임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의미와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또 귀하게 느끼고 여길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남들처럼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쉬고 싶고 세상을 향한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곳에 전심전력하며 매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타협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언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소리가 들릴 때에 비로소 그 노아와 가족들이
이루어왔던 그 수고와 애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간 그 의미에 대하여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은 택하신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 공부했다고 한다면 영어 단어를 하나를 더 외우고 암기 과목을 하나를 더 외웠다고 한다면 성적이 조금 더 나아졌을 텐데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고 하냐면 열심히 수능 공부해가지고 대학 합격했어요. 우리 부산 외국어대에. 근데 오리엔테이션 한다라고 그 강당에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이뤄가는데 그 밤에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 조립식 건물이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잠잘 거 안 자면서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절제해가면서 우리 신앙을 떠나서라도 열심히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했다는 얘기. 근데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아이들의 삶이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지 알았으면 좋겠어. 예, 다 실컷 뭐 놀고 할 거 하다가 그때가 돼서 그 연도가 돼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상 우리 스스로에게는 미래의 어떤 시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다른 그러한 일들이, 그런 인생의 끝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혹시 보지 못할 친구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시험 앞에 한없이 작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지켜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이후에 또 유튜브로 또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깨닫고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 있으시다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나누게 되어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 전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우리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을 좀 오늘에 맞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하나인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갖는 의미와 또 그 뜻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의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 먼저 PPT를 보고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맥주 감사주일, 우리 유대인 남성들은 매년 3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또 유대인들은 또 지켜가면서 또 매 주일 이뤄가지만 가장 큰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남성들이 매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르러서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그리고 또 맥추절, 그리고 우리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절기예요. 이렇게 1년 3번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모든 유대 남성들이,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 유대 남성들이 다 열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을 가운데에 그렇게 오랜 시기 동안을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날이다라고. 애굽은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의미해요.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고요. 그 사탄의 굴레와 억압 가운데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루어온 삶, 그곳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출애굽할,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세상과 사탄의 그 손해와 권세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6월절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출애굽했다, 엑소더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시점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이 6월절이 갖는 의미, 이 6월절을 보내면서 원망과 불평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 6월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이루어가게 되어질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아래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담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는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6월절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맥추절과 우리 수장절을, 이 절기는 수학과 관계되어진 절기예요. 다시 우리 한번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큐티 해보세요. 맥추절은 우리 양력으로 5월, 6월에 있어요. 예, 이번 연도에는 5월 마지막 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6월절 이후부터 해가지고 7주, 우리 7주는 49일이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또 얘기해요. 7777 일곱째 주의 마지막, 그 다음 날 이 절기를 우리 맥추절로서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우리 이 맥추절을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 맞춰서 7월 첫째 주 오늘 그렇게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유대인이면은 아마 그 5, 6월에 아마 지킬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가 오늘날에 우리들은 그 맥주절에 유래되어진 그 의미를 우리들은 맥주 감사주일로 7월 첫째 주에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9월, 10월 달에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양력으로 9월, 10월 달에, 이날은 수확을 해서 1년의 농사를 다 걷고,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감사.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6월절 이후에 우리 수확을 얻게 되어진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루어가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7월 달에,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7월 달 이 보리를 걷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가 바로 그 날이 해당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리를 걷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7월 첫째 주 그렇게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장절은 우리 9월, 10월에 태양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어가지만 1년에 한 해의 농사의 수확들을 이렇게 다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의미로 그렇게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열매를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서 거둔 그 날로 해서 11월 셋째 주에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절기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때 11월 셋째 주에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지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추수 곡식함 거둬들이면 추석이 연상되어지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시기로 어떤 농사의 그러한 절기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으로, 만약에 기독교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아마 추석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모든 세계의 기독교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그렇게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PPT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되, 거기에서 우리 수장절 우리 해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 절기로 11월 셋째 주에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인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지 돼요. 만약에 추수감사주일만 1년에 한 해를 다 농사를 짓고 그때 수확해서 비로소 먹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먹을 것이 어느 상황, 시기적으로 물론 차이는 있겠죠. 가뭄이 있으면은 또 많이 수확하지 못할 거고, 1년을 먹어야 되는데 1년 먹지 못하고 아마 바닥에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맥추절과 맥추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전 느껴요. 중간에 또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그것을 먹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때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을 하고 다 걷어가지고 1년 한 해
이제 마지막 끝이잖아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온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담 창조하신 때부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에 다 들어가서 세상 끝날에 그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기뻐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이 바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갖는 의미예요. 그럼 맥추절은 뭐겠어요?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한 해의 마지막이 있기 전에 이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연관시켜서 감사의 고백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에서 누리며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루어가는 이 과정, 지금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맥주절과 같은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는,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먹고 마시게 되어질 그러한 분명한 양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곡식들과 과일들과 같은 풍성한 그러한 양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과 함께 모든 상황과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가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아야지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PPT를 우리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그것에 자신들의 믿음을 두었어요. 그리고서 어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그들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결국 그들의 믿음을 쫓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 40년을 여정을 통해서 다 죽어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해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보시고 그들의 의복만 헤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발만 부르트지 아니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작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없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도 돌보시고 계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들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삶이 언제 끝날지라도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이 추위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어려움을 우리들 모두가 겪었죠. 프랑스의 93세가 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역시 코로나에 걸리셔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우리 정말 어려운 위험군에 속하는 분이시잖아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음압병실에 입원하고 산소 집중 치료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시간을 그렇게 받으셔서 호전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이렇게 산소 집중 치료를 받으셨는데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입니다. 감이 안 오죠? 50만 프랑. 하나로 560만 원이래요. 예. 24시간을 그렇게 산소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연세도 있으시고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국가에서 뭐 보조금이 나오고 뭐 이러 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금액으로 인해서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전 갚을 돈이 있습니다. 어디 돈이 있으셨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24시간을 이 산소를 치료를 받으면서 숨을 쉬고 했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560만 원이라 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93세를 살아오셨잖아요. 그 93년 동안 매일같이 560만 원에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93년을 하루 560만 원을 환산하면 1,900억 원이에요. 1,900억 원.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제가 지불하지 않아도 이 하루에 매일같이 56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이 산소를 매일같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인식하지조차도 못하고 감사는커녕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내 삶에, 내 생명에 정말 위험이 닥치고 이 산소의 집중 치료를 받음으로써 우리 할아버지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어때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네, 항상 감사하며 사세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하건 잘못하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나 교회 끊었어, 나 교회 이제부터 안 다녀, 그 하나님의 그 친구를 향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이 너 산소 공급 안 해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친구가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해서 지옥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 친구를 향하여 손을 뻗으셨다라는. 내가 종일토록 너를 향하여 손을 뻗는, 내가 숨을 걷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구원하려고 했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 이전에 배웠던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한번 떠벌려 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약속과 행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되는. 우리 통장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통장이 1,000만 원 되는 통장이 있고 100억 원 되는 통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열심히 쓰다 보니까는 뭐 살아가다 보니까 이 1,000만 원 된 통장이 다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슬퍼요. 슬픈 사람은 내가 100억 원이나 되는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없어져가는 1,000만 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100억 원의 그 또 다른 내 이름으로 된 그 통장을 본 사람,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1,000만 원의 통장의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0억 원이나 되는 통장은 누구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100억 원이나 되는 이 통장이 없는 사람처럼 없어요. 없으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아요. 100억 원이나 되는 통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억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 산소의 그 가치가 560만 원이에요. 그것만 놓고 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귀신들이 막 우리들 앞에 굴복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를 향하여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대요. 계시록 20장 우리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질 앞으로의 미래의 여러분들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요.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다 지나갔다.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은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미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가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은 사람이고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 보이는 이 화면의 자막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마지막이 어때요? 해피 엔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외롭고, 근데 우리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왜 힘들어해? 왜 절망하고 왜 걱정해? 너희들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야. 너희들 마지막은 이거야. 너희들은 하늘에 앉은 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왜 절망하고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낙심하고 왜 외로워해? 누가 얘기하겠죠?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니? 너희들 마지막 해피엔딩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그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있을 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어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노래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의 예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가 쫙 갈아지면서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좋은 일, 분명히 기쁜 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는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쁘고 분명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줬어요. 그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드리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내고, 내가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리고, 새벽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시험 기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켜서 예배하고 했는데 왜 시험 성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일들,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 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야. 내가 목 베어 죽임을 당하면 인생이 끝날지라도, 내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서 튀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지가 다 찢겨져 죽임을 당하고, 맹수에게 물어 뜯겨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면서 토굴에 거하고,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 그 믿음이 바울과 실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아무나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는 여러분들 대학 떨어졌어요? 올해? 재수했어요?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합격했는데 그 OT 하다가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떨어졌어요. 합격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갔을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대전 지하철 사건, 어떤 사람은 찰나에 들어가서 탔어요. 타서 감사해요. 근데 죽었어요.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발 늦어서 못 탔어. 늦어서 불평할 수 있어요? 한 발 늦어서 내가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매 순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고민과 갈등을 하고, 여지없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작으신 분이고 이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나의 그런 시간으로 내게 여겨지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넌 나에게 좋은 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맥주 감사주의, 추수 감사주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너 마지막 해피엔딩 아니야? 근데 왜 원망해? 왜 낙심해? 왜 슬퍼해? 왜 그 100억 원의 통장이 없는 사람과 같이 너는 왜 그렇게 절망해?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제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감춰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하시고 간구하시는 주님,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위험과 칼일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힘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가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박정섭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모여 찬양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 정말 현재 우리됨에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 삶 속에서 세상의 묻은 때와 그리고 나쁜 생각들, 고민과 걱정들 이 예배를 통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버려지고 고민과 걱정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최고의 자리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깨닫고 모든 일들에 결정하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에 나간 부모님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실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도 찾아보게 될 텐데 그 예비된 교회, 그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지체들과 그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그리고 교회 행사로 있을 여름 수련회도 모든 준비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행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뜻깊은 신앙의 열매 맺는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남은 시험들도 잘 보게 하시고 혹시나 시험을 망쳐 속상해하는 학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세상 교육의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신실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들 준비한 헌금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교회 일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 축도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로 나온 친구 있나요? 그죠? 오늘 예배 후에 분방 공부가 있습니다. 중등부는 그 백명수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계획이고요. 고등 1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저희 수련회 장소 답사 선생님들 이렇게 갈 예정이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사회는 조수정 자매, 그리고 기도는 이상현 형제, 헌금 기도로는 김진민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관련 광고입니다. 날짜는 8월 18일 금요일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가 차량은 10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게 출타 중이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여정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민상 학생과 신서진 학생 그 대학 진학과 복음의 바로선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주님께 뜻을 구하며 의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우리 주님 안에 주님 뜻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시험도 주님 안에서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